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3장입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13장 1절부터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216쪽입니다. 216쪽 민수기 13장 1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같이 읽으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루벤 지파에서는 삭굴의 아들 삼무아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밧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부의 아들 말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수두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웹시의 아들 라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그루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으로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아멘. 민수기 13장 1절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시내산에서 약 1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들이 가고자 했던 약속의 땅 가나안 바로 국경선까지 왔습니다. 그 국경선에 바로 이들이 머물러 있는 곳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지도를 한번 봐보실래요? 해보세요. 가데스 바네아. 네, 가데스 바네아예요. 오늘 13장에 일어난 사건이 유명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 남쪽의 국경선 바로 밑에서 이들이 머물렀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이 가나안 지역 아주 중심 지역 헤브론이라는 성에서 가데스 바네아 여기까지는 약 123km 떨어져 있어요. 그럼 여수에서 광주까지가 직선거리가 한 80km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수에서 전주까지가 120km야. 지금 지도상으로는 가까이 보이지만은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거기에 진영을 치고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머무른 이유는 그곳에 세 개의 오아시스, 물이 굉장히 많이 나온 큰 오아시스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 머물고 남의 국경선을 넘어서 남의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여러분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이 아닌 그 당시에는 국경선이라고 해서 선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냥 다 오픈된 땅이에요. 다만 부족들이 머무는 곳곳이 있겠죠. 적어도 성경에 보면 5개 내지 7개 부족 국가가 또는 도시 국가가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13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셨어요. 자, 이제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다. 너희 여기까지 잘 왔다. 근데 사실은 시내산에서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11일이면 와요. 11일. 그런데 참 중간에 사건이 많았죠. 불평도 있고 불만도 있고 또 여러분이 지난주 설교에 드렸던 미리암 같은 경우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며칠이나 못 가고 함께 있었어요. 7일이나. 그러다 보니까 약 3개월 만에 거기 온 거예요. 자, 이제 왔으니까 이제 하나만 결정하면 돼요. 몸만 결정하면 돼요. 언제 가나안 국경을 넘어갈 것이냐. 이것만 결정하면 돼요. 그렇게 행동하면 돼요. 근데 민수기에서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 중 각 조상에 따라서 즉 우리가 쉽게 이해하자면 12지파에 두령들을 뽑아라.
그래서 정탐꾼을 한 명씩 뽑아서 가나안 땅에 가서 다 정탐을 하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쭉 읽은 것이 12명의 12명의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남의 땅에 들어가서 들키지 않고 또는 들키더라도 유연하게 빠져나오고 정탐을 하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어려운 일이겠어요? 절대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이들을 지도자라고 돼 있어요. 리더예요. 그렇죠? 우리 교회도 그러고 우리 사회도 그러고 끌고 나가는 지도자들이 있어. 근데 이들은 나이 많은 지도자가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체력이 아주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먼 거리 여행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젊고 유능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 우리가 눈여겨볼 사람이 6절입니다. 6절. 누가 있죠?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갈렙이요. 그 다음에 다음 주일날에 나올 사람이 8절 한번 읽어봐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야. 이 호세아를 모세는 다른 이름으로 불렀어. 뭐라고? 여호수아라고 불렀어. 구약 성경이죠.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는 여호수아를 예수스라고 불러. 누구 이름하고 똑같아요? 예수 이름이 같아.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구약식으로 발음하면 여호수아야. 근데 어쨌든 이 두 사람이 여러분이 눈여겨볼 사람이에요. 나머지는 왜 이렇게 이름이 다 거명됐고 아버지 이름까지 다 이렇게 거명되어 기록이 되었을까? 여러분 이 기록은 굉장히 오래전 세월이에요.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양피지 어렵게 쓰는 글에다가 아버지 이름 본인 이름을 12명을 다 적었어. 이 12명의 이름이 다 기록된 것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심정적으로 확신할 수 있죠?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12명의 거명된 사람은 어떤 책임이 있는 거예요? 민족의 앞날을 결정할 책임,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정탐을 하고 와서 보고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민족이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역사적 사명을 띠는 거예요. 우리가 직분자를 뽑을 때 누구 장로님 됐습니다. 누구 권사님 됐습니다. 하지 않아요. 기도하고 뽑고 선거에서 뽑고 다 뽑으면 또 교육을 시키고 훈련시켜서 여러분 앞에 딱 세우고 이름을 거명을 해. 임직식을 해. 왜 그래요? 그분이 바로 이 교회의 리더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12명의 이름이 거론되어 있는데 독특한 점이 있어요. 자, 여기 이름이 쭉 거론되어 있는데 거론이 안 된 사람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레위지파는 없네요. 레위지파가 하는 일은 뭐요? 전쟁을 하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념하니까 여기서 빠졌어. 그러죠? 그리고 여호수아의 이름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다는 것은 모세가 이 여호수아를 굉장히 신뢰를 했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런 의도가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여호수아의 이름은 호세아라는 뜻은 그냥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라는 뜻은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이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일단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똑같은 배경을 40년이 지난 뒤에 모세가 죽기 전에 유언을 하면서 그때 일이 어떻게 된 일인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신명기 1장 22절 안 찾으셔도 되겠어요. 거기에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처음에 가데스 바나에 우리가 도착했을 때 나는 너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올라가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그렇게 명령했는데 너희 백성들이 그래도 그 땅을 한번 정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모세가 들어보니까 괜찮아. 좋은 생각 같아.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신앙은 이성적 판단을 존중해줘요? 무시해요? 존중해주어요. 하나님도 그들이 인간적으로 섬세하게 그런 일을 좀 살펴봐야 되겠다는 것에 좋게 생각하고
모세에게 허락했다. 그렇게 양쪽을 이해하면 딱 맞아요. 그래서 정탐꾼들이 떠났습니다. 자, 정탐의 세부적인 내용은 여러분에게 지명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해하기 쉽게 그냥 설명을 할게요. 모세가 17절에서부터 24절까지는 정탐을 무엇을 정탐할 것인지 어떤 길로 갈 것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바닷길이 여기는 바닷길. 이게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이 바닷길로 피해서 싹 가고 또는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이게 우회를 해서 이렇게 가지 마라. 사람들이 사는 가운데 이 중앙에 큰 산맥들이 있어요. 이 중앙을 통해서 올라가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정탐의 내용은 무엇이냐? 그러면 첫째, 너희들이 가는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 다음에 그들이 사는 그곳이 성벽이 없는 그냥 마을인지 아니면 성벽이 있는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많은지 적은지 어때요? 아주 섬세하게 관찰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12명의 사람들에게 담대하라. 그렇게 격려를 합니다. 우리 20절 한번 읽어볼까? 20절 한번 읽어봐요. 13장 20절 시작.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그 다음에 또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어. 지금 우리나라 계절로 말하자면 7, 8월 첫째 포도가 익을 계절이야. 이스라엘 땅은 아주 온도가 높기 때문에 포도 수확을 두세 차례 합니다. 처음 포도를 딸 때라는 거예요. 아니 남의 땅에 들어갔는데 올 때 왜 포도를 가져와라 그랬을까요? 네? 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는 정말 현실이라고 생각해야지 굉장히 이해가 정말 성경은 사실이 기록한 것 같다. 자, 일단 담대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 그리고 올라가라 그랬어. 근데 그 중에 무서워가지고 잘 정탐을 안 하고 어디 숨어 있다 오는 사람 있을 수도 있겠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샅샅이 다녔다는 증거를 포도를 따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포도는 여러분 사람이 경작하는 곳에 있겠죠. 그렇죠? 첫 번째는 그래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평할 때 뭐라고 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젖은 뭘까요?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풍요의 상징인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뭘까요? 젖과 꿀이 흐른다. 젖은 뭘까요? 네? 먹는 음식. 좋습니다. 꿀은? 그것도 먹는 음식. 그렇게 이해하는 것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들은 목축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목초지가 좋으면 거기에 누가 어떤 가축을 키우기 쉬워? 양이 잘 먹고 잘 크면 젖이 많겠죠. 그 다음에 꿀이 많으려면 적어도 주위에 뭐가 있어야 돼? 과일나무, 꽃나무 이게 풍성해야 돼. 그러니까 저도 이스라엘에 가서 밑에서부터 시내산에서 여기까지 쭉 순례를 했어요. 근데 정말 이 가데스 바네아는 광야예요. 광야. 돌 무덤, 돌탱이. 완전히 메마른. 근데 안에 들어가면 점점 어떻게 이렇게 열대 같은데 이렇게 꽃들이 많지? 이상하게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기후가 안 좋은데도 곳곳이 포도 농장이야. 참 특이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포도주가 상당히 고급 와인으로 유럽에서 수출되고 있어요. 어찌됐든 모세가 명령한 것은 정확해요. 자, 어느 곳으로 가라. 그 다음에 올 때는 그 증거로 포도를 가지고 와라. 그러면 정말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 정탐꾼이 포도를 만약에 가지고 와. 백성이 그걸 보면 어떠겠어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와, 진짜네. 진짜야.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네. 하고 가보지 않았지만은 동감을 할 거다 이거야. 모세가 기대했던 것은 그런 기대일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이 싹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각 지명마다 특징들이 있었어요. 여기가 뭔가요? 헤브론 지역이네요.
헤브론 지역에를 가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헤브론 지역에서 이들이 본 것은 안악자손, 안악장손이라는 것은 고대의 힘이 센 장사들이요. 여러분 혹시 프로 레슬링 봤어요? TV에서? 몸이 대단하죠? 큰 사람들끼리 있으니까 몰라요. 그 사람들 주위에 나를 갖다 놓으면 나 절반밖에 안 돼요. 그 사람들 120kg, 160kg 나와요. 커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족속이, 큰 족속이 있는가 봐. 잘 먹어서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프리카 같은 나라에도 아주 키가 2m 되는 족속들이 살아요. 그러니까 그런 족속이 있었는가 봐. 이들이 거인 족속이 살더라는 거야. 그런데 이들이 포도를 어디서 따왔냐면 그 옆에 산골짜기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를 따왔어. 거기가 또 포도가 풍성해. 자, 옛날 고대에는 전쟁을 하면은 총으로 싸워요? 사람의 힘으로 싸워요? 힘으로 싸워. 그래갖고 신체가 크고 강한 놈이 정복하기가 쉬워. 그러니까 아마 이들이 좋은 데를 딱 차지하고 사는 것 같아. 가보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 25절부터는 보고를 합니다. 자, 보고를 하는데 며칠 만에 그들이 돌아오냐면 40일 동안 전부 둘러보고 와요. 제일 끝에 어디? 하맛 어귀. 이거는 갈릴리로부터 한참 위까지요. 그러니까 남쪽에서 북쪽까지 샅샅이 뒤졌어. 그러면 가나안 땅의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남북의 길이는 약 160km요. 우리 여수에서 서울까지가 몇 킬로요? 약 400km. 한양 천리.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절반 이하예요. 길이가. 그러니까 장정, 힘센 장정이 10시간씩 걷는다면은 10일이면 갔다 올 수 있어요. 근데 40일이 걸렸어. 정탐하다 보니까 다 숨기도 하고 샅샅이 기록도 하고 아주 면밀히 봤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다 돌아왔어.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먼 기대가, 먼 보고를 하려고 다 모였습니다. 근데 사람만 온 것이 아니고 무엇을 가지고 왔어? 보니까 포도를 가지고 왔어. 근데 얼마나 포도송이가 큰지 두 사람이 나무에다 끼어가지고 주렁주렁 매달려 있으니까 못 들고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자, 백성과 모세와 아론은 이들이 무사히 12명이 다 돌아왔고 포도까지 다 하고 왔으니까 기분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희망에 부풀었을 거예요. 그렇죠? 이제 보고를 합니다. 자, 보고를 제일 먼저 합니다. 자, 28절, 29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럼 27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자, 그 말은 뭔 말이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분명히 맞습니다. 맞죠? 두 번째 29절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다. 아까 안악자손이 뭐라 그랬죠? 거인족들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은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무슨 말이냐면은 산이고 바다고 강이고 다 사람이 살더라. 그런 말이에요. 지금 이해됐어요? 자, 그것까지 이해되셨네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까지 보고는 여러분 12명이 일치되지 않아. 다 일치해. 젖과 꿀이 흐르더라. 모두가 동의. 두 번째, 가니까 사람이 이러이러한 사람이 살더라. 사실이 아니요. 사실이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해요. 여기 계신 분이 몇 명이 됐든지 우리가 보는 현실은 다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다르죠? 보는 현실은 다 똑같고 부딪히는 어려움도 똑같은데 뭐가 다르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판단과 행동이 달라져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그 부분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네? 믿음과 현실. 우리가 당하는 현실은 다 똑같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또 현실 외에 또 하나의 세계를 가지고 있어. 뭐요?
믿음의 세계를 가지고 있어. 그렇죠? 우리가 당하는 현실이 있고 우리가 가진 믿음이 있어. 우리가 믿음이 항상 현실을 이깁니까? 아니면 현실에 부딪혀서 항상 믿음이 약해지든가요? 어쩌든가요? 흔들릴 때가 많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과 현실 사이에 항상 서 있어. 오늘 이 12명도 똑같이 유능한 지도자들이야. 그리고 똑같은 현실을 보고 왔어. 근데 판단이 틀려. 자, 그러니까 30절 갈렙이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행동하자고 합니까?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즉 백성을 조용하게 안심시키고 그런 말이다.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은 뭐냐면 대로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 지체할 건 뭐 있냐? 빨리 올라가자.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나머지 사람 10명이 어떻게 이야기하냐? 31절 읽어봐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 사람들은 결론이 뭐냐면 다 갔다 왔어. 좋다고 했어. 땅도. 근데 우리 못 이긴다는 거예요. 판단이 달라. 못 이겨. 이유는 뭐래요?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더라. 그러니까 이들은 정탐을 때 보니까 이렇게 큰 사람들 곳곳에 자기들이 싸움 많고 가서 살 곳이 없는 거야. 모든 곳에 다 좋은 데는 사람이 살아. 그러니까 싸움을 안 할 수는 없겠는데 자신이 없어졌어. 자신이 없으니까 뭣도 바뀌어버려? 판단도 바뀌어버려.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 못 이긴다는 거예요. 이유는 어떻게 된다?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더라. 자,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판단이 그쪽으로 딱 돌아서니까 지금까지 적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은 어떤 땅이 돼버려요? 3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합니다. 나쁘게 말해요. 뭐라고 말해요?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이 바로 거인족의 조상입니다.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다. 여기까지입니다. 아니, 판단이 바뀌니까 믿음, 그 다음에 희망, 이런 것도 싹 바뀌어버려. 그거 좋지만은 그거 추구하고 그렇게 살다가는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맞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요. 근데 왜 그 거류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했을까요? 왜 이들이 그렇게 또 평가가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왜 그러죠? 좋은 땅은 여러분 아무래도 그것을 차지하려고 하는 전쟁이 많이 일어나겠죠. 그 말이에요. 거기에 살면 반드시 전쟁 또 일어난다. 우리도 차지하기 힘들지만 우리가 차지한다 할지라도 더 센 놈들이 와갖고 우리는 다 죽을 것이다. 거기 산 놈들은 다 죽어야. 그런 말이에요 지금. 이해가 됐죠? 여러분 이들이 생각하는 것이 그럴듯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 33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우리가 숨어서 딱 보니까 그들이 얼마나 힘이 세게 보이는지 우리는 뭐 같더라? 메뚜기 같더라. 근데 전쟁 온다고 딱 나타나면 그들이 뭐라 그러겠냐? 오메 저 메뚜기들 좀 봐라. 그럴 거다. 여러분 이까지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들의 평가는 어때요?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혔어.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뭐가 바뀌어버려? 판단이 바뀌어버려. 판단이 바뀌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앞으로 한 걸음도 못 나가. 두려움 속에 완전히 사로잡혀버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런 거예요. 12명 모두가 현실을 보는 눈은 어땠다? 똑같았어. 우리 현실은 똑같아요,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신앙을 가지면 현실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똑같이 해야 될 일이 있고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고 이거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 다음 주일은 여호수아가 나올 거예요. 갈렙의 생각과 이들의 생각의 차이점은 뭐예요? 근본적으로 무엇이 달랐기 때문에 이들은 이렇게 반대의 판단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어떤 거죠? 갈렙은 이 일을 하는 주체가 우리가 아니고 누구라는 믿음이 있었어? 약속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눈이 있었어. 믿음의 눈이 있으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닫혀버리면 이 세상 모든 일이 힘들어요. 신앙의 힘으로 못 이겨요. 내 힘으로만 살 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만 살다 보면 늘 허덕거려요. 그리고 불안해요. 그리고 용기가 안 나요. 앞으로 못 나가요. 큰 그림을 못 그려요. 정말로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앞이 보이지 않는 한 걸음을 나가려면 여러분 용기가 필요해 안 필요해? 정말 필요해. 근데 더 큰 걸음을 나가려면 더 큰 용기가 필요해. 그 더 큰 용기의 근원이 뭐냐? 사람의 능력을 넘어선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다는 믿음이 있어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들은 정탐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를 본 거야. 저 사람이 저렇게 몸이 튼튼하고 건건하고 성이 저렇게 큰데 우리가 어떻게 이겨 하는 믿음의 눈이 닫혀버린 거야. 누구의 능력만 생각한 거야. 자기의 능력만 생각하니까 할 일이 없는 거야. 해서는 안 될 일 같아. 다 죽겠어.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관념적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그것도 없다면 믿음이 시작할 수가 없어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편하게 살 때, 그리고 우리가 별로 어려운 일이 없을 때는 저 사람이 믿음이 좋은지, 내가 믿음이 좋은지 잘 몰라요. 왜 그러죠? 크게 두려움이 없기 때문이요. 그런데 남이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계획하지 않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을 만날 때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요. 근데 내가 평상시 많은 것을 들었는 사람들이 의외로 너무나 소심하고 너무나 신앙이 무너지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근데 진짜 믿음은 어떤 거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누구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지 않은 신앙은 여러분 항상 맴돌아. 물이 고이면 어때요? 썩어. 그런데도 못 나가. 근데 목회자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친 사람 중에 한 사람일 수 있어요. 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거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일인데 왜 담대히 해치지 못할까 막 마음이 막 그런 것이 있어. 그냥 쫓아가서 왜 그요? 하고 말하고 싶어도 말 못해. 왜냐하면 두려운 사람에게 막 그렇게 책망하듯이 말하면 도움이 안 돼. 그럼 교회 안 나와볼 수 있잖아. 막 참으면 막 불이 날라 그래.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갈렙은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진짜 갈렙이 그런 믿음의 눈을 가졌는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14장 다음 주일에 할 거예요. 갈렙의 이야기예요. 8절부터 6절부터 읽어볼까요? 7절부터 미안해요. 눈이 안 좋아서 좀. 6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왜 너희들 우리들 생각만 하냐?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 아니냐? 우리가 믿음을 변치 않고 그분을 기쁘시게 한다면, 그분이 우리를 기뻐하게 우리가 한다면 하는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다음에 어떻게 말해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누가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가 준다는 거예요? 그분이. 왜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올라가자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 좋은 땅이다. 왜 정말 좋은 땅을 눈앞에 두고 이렇게 우왕좌왕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을 그럼 어떤 믿음이라고 해야 돼요? 담대한 믿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담대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습니다, 아멘 하고 달라요. 담대한 믿음은 어때요? 실제로 부딪힌 현실에서 이겨내는 거야. 두려움과 맞서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는 거야. 내 힘만 의지하지 않고 누구의 힘을?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거야. 그것이 여러분 담대한 믿음이야. 나는 우리 언젠가 청년의 헌신 예배, 이 갈렙의 믿음 꼭 한번 설교하고 싶어. 그런데 문제점은 뭐냐면 나머지 10사람은 여러분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없었던 사람이요. 있었던 사람이요. 유능한 사람들이 아니요. 유능한 사람들이야. 힘이 센 사람들이 아니요. 힘이 센 사람들이요. 건장한 사람들이니까 정탐꾼으로 보냈지. 리더들이야, 리더들. 근데 10명의 리더들이 어떻게 보고했다고요? 아주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그 땅에 들어가면 죽는다는 거야. 그들은 두려움 앞에 눈이 감겨버렸어. 여러분, 세상 일도 그렇고 교회 일도 그래요.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지도자들은 눈을 번쩍 들고 야, 이번 한번 이것을 돌파해보자. 이런 각오가 있어야 해요. 그리고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번에 처음으로 코로나 사태라는 것이 딱 터졌잖아요. 그죠? 처음 한 달 동안 여러분 방송으로 들었잖아요. 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1개월 딱 지난 이후에 내린 결론은 더 용감하게, 더 씩씩하게 예배를 드리자.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 재정적으로 어려움 없이 다 극복해 갔어요. 그러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힘만 의지하면 교회라는 것은 나약하기 짝이 없어요. 근데 정말 우리 개인은 약하지만은 또 같이 기도하는 우리 회중, 교회는 하나님의 반석 위에 탁 세워져서 약한 자가 있으면 같이 흔들거리면 안 돼. 약한 자가 있을 때 우리가 세워줘야 되는데 지도자들이 흔들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 14장 1절 한번 읽어봐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 시작. 14장 1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이제 지도자들이 10명이나 두려운 이야기를 하고 자신감을 잃으니까 이 백성들은 곱하기 3배로 두려움이 와버린 거야. 그래서 소리를 높여서 우는데 언제까지 울었어? 밤새 울었다니까. 왜 밤새 울어? 왜 여러분 밤새 울었을까? 어이, 생각해 보시오. 왜 밤새 울었는가? 지금까지 애굽에서 여기까지 온 것이 다 뭐다 이거야? 다 헛된 일이었다는 거야. 여러분도 그래. 지나간 일이 다 의미 없다고 생각하면 그리 허무해지요. 그러니까 이제 갈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는데 왜 우리 이런 데 데리고 왔냐. 다 죽겠다. 다음 주 설교로 이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판단이 흐려지고 용기를 잃으니까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온 회중이 두려움 속에 빠져버리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매우 분노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음 주에 이어질 설교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들 중에 싸울 만한 나이가 된 사람, 20살 이상 된 사람들은 결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싸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살 이상으로 믿음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싸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떠는 이 나약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그리고 너희들은 광야에서 40년을 떠돌아다녀라. 그래서 40년을 광야에서 떠돌고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가 하신 약속을 스스로의 명예를 위해서 지키십니다. 오히려 20살 이하 아무것도 모르고 전쟁할 힘도 없었던 어린아이들이 40년이 지나서 성인이 되겠죠. 그 사람들과 지도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도자 누구? 여호수아와 갈렙. 그 당시에 믿음이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세우고 나머지 세대가 바로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해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믿음이라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맞죠? 저도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많도록 기도하지, 하나님 누구누구 요즘 통 하나님 말을 안 듣는 것 같습니다. 벌을 좀 내려주십시오. 그런 기도 안 해요. 잘 되게 해 주십시오. 늘 그렇게 기도하죠. 근데 그건 인간의 생각이야. 하나님도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었다면 왜 사울을 이렇게 정탐꾼을 보내서 싸울 준비를 시켰겠어요? 그냥 아무도 없는 빈 광야에 아무도 안 살아. 이렇게 좋은 땅을 마련해 놨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신앙이 있다는 것은 두 가지의 남들이 갖지 않는 것을 갖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의 전제는 뭐예요? 약속이에요. 그렇죠? 어떤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희망을 갖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맞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이 믿음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게 하셨다니까. 오히려 똑같은 현실 속에서 네가 한번 도전해봐라. 그렇게 하셨다니까. 근데 그 도전이 쉬울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이들 앞에는 목숨이 걸린 도전이야. 도전해봐라는 거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을 인도하시는지,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보여주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누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하면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설교 속에 듣는 하나님이 아니고, 어머니 아버지가 말한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 될 때 그 믿음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이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용기 있고 담대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CCM 21번 반드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찬양을 부르십시다. 책이 없는 분도 계시네요. 저장 하나 갖다 주십시오. 예.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아멘. 너무